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되새기며 오늘 금요 새벽 기도회로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는데 살아난 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이 새벽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가상칠언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그것을 가상칠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1언을 하셨고 제2언은 너는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두 강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요한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이 발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세계관을 바꿔버립니다.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바꾸는 거지요. 육신의 그런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관계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잖아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효심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를 떠나는 아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프지요. 남겨진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십니다. 버리심의 그 자리에 예수께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네 번째이고 다섯 번째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세복 이제 제목으로 달았는데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얘기가 가상칠언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섯 번째 말과 여섯 번째 말 이 얘기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목마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사야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은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목마르다.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시간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육체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래서 물과 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은 구원에 대한 목마름으로 귀결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마름은 구원에 대한 목마름보다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훨씬 크지요. 건강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을 내가 얻을까라고 하는 목마름이죠.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자는 어떻게 내가 다시 회생을 해서 사업을 일궈낼까라고 하는 목마름이죠.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적을 잘 받아서 내가 내 꿈을 이룰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선난 선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배필을 만나서 나의 이 인생의 목마름을 이뤄낼까? 전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육신에 대한 것들이죠. 세상 가치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한 인생의 목마름, 진짜 목마름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그 목마름, 이 목마름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 예수 반대편에 있는 자들,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을 영재주의라 얘기도 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신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신적인 측면에서만 예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육신에 대한 그 목마름, 그걸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잖아요. 여기 이사야서 말씀, 이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이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인생의 모든 목마름들, 그것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버렸잖아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의 목마름이 지금 뭐지? 너희들은 전부 다 지금 그 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 이것을 복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은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서 너희들에게 지금 전가시켜서 다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 인생의 목마름. 그것 말고 또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이죠. 유대인의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은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해방입니다. 정체적인 것,
뭐 문화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모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일상의 안일함이죠. 이것을 위하여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러죠. 크리스토스라고, 그리스도. 이분을 그런 식으로 기다리죠. 유대인들은.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게 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던 것은 모든 인생들의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을 주님이 온전히 가져가심으로 한 몸으로 모든 인생들의 목마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그걸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목마름으로 갈급할 이유가 없지요. 왜요? 주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지금 뭘 구하고 있지? 그러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뭐 있습니까? 입는 거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걸 구하니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으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고생하시는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왜 늦게 나오는지 저희가 다 알아요. 설교 시간이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면 돼요. 우리가 왜 목마른지 그 목마름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걸 다 이루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목마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을 깨우십니까? 어떤 목마름으로 이 새벽을 깨우십니까?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이거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믿고 그냥 살아가면 되죠. 사실 우리한테는 기도가 남아있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사시면 돼요. 편안하니 그냥. 그런데 우리는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지요. 다 이루어진 그 일을 다시 복귀하여 안달복달 할 일이 없잖아요. 물론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축구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경기가 다 어제 끝났잖아요. 어젯밤에. 여러분은 다 보냈잖아요. 어젯밤에. 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어제 무슨 축구 했어요. 그래요, 목사님. 옛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축구 예를 드는 것이니까. 축구 어제 무슨 올림픽 다 끝났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축구를 어젯밤에 끝냈잖아요. 결승전에서 우리가 2골 넣어가지고 챔피언이 된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리뷰를 해요. 그 감격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슬아슬 하잖아요. 그걸 느끼기는 하겠지만은 어때요? 끝난 거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물 한 잔 다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물 떠다 바치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목마르시죠? 지금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물 가져올 거라고, 분명하게. 그래, 그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물 가져오는 게 맞으나, 제가 전에 수없이 이 시간, 이 목마르다라고 그 말 전에 수없는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내가 왜 목마름인지. 그럼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물 떠다 오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전에 말했던, 지금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전에 말했던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마르다, 그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뭐예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뭘 이루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박멸하는 것입니다. 죄를 박멸하는 것은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 사탄하고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데모하는 거예요. 힘 자랑하는 거잖아요.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 거, 이거 하나는 우리가 다 알거든요. 왜요? 십자가를 아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괴멸했는지를 아니까요. 마귀는 죄잖아요, 죄. 죄의 준동이 마귀잖아요. 그럼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싸워보세요. 인간들끼리 서로 간에. 주먹 센 사람이 그를 KO시키고 나는 승리자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네가 챔피언이야 그래요? 이건 세상 가치잖아요. 이걸로 이겨요? 그럼 그 쓰러진 자는 나는 평생 패배자야 라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힘을 기르겠죠. 그러면 또 치고받겠죠. 그런 식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 막이니까 저걸 어떻게든지 내가 없애야 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소멸되냐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고요.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원리를 붙잡고 가야죠. 안 되니까 내 힘을 써서 이기려고 하겠지요. 그러면서 나를 믿음 없는 자라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지. 전부 다 세상 논리로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 것을 다 내어줌으로 그가 사는 거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불구하고 싸우면 또 어떻게 싸워요? 힘자랑하죠.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요즘 물품이 좀 필요해가지고 중국 좀 싸구려들 어떻게 이 살림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냄비도 있어야 되고 끓일 불도 있어야 되고 그 먹는 젓가락 수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몇 가지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를 높이려고 전부 다 좋은 것, 금칠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자기를 뽐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는 하는데 그거 갖춰야 되는 것이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가난한 가정이나 부자나 다 필요한 것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종류를 늘릴 따름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최고의 저가로 이렇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간신히 이거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애쓰는 것이 이제 그건데 저는 이제 이게 성질을 못 돼가지고 있죠. 뭘 새롭게 시작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걸 알아요. 뭔가 하나 새롭게 시작하면은 제가 이제 그 완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해요, 저는. 완성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나쁘기도 해요. 저는 잠을 안 자고 뭔가를 이룬다니까요.
잠을 안 자고. 그 일 중독이라는 거거든요, 저한테.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자기 만족입니다, 이게. 그 여러분 앞에는 제가 허물을 자꾸 들춰내지만은 저는 뭔가를 좀 해놓고 남들 앞에서 나 초보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도 엄청 해가지고 가서 조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한테 다 있죠. 안 해서 문제이지. 그런데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힘들을. 이거 오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다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룬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주께서 이뤄낸 평화를 다시 옛날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 평화를 이루려고 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 이 원리 알잖아요. 그리고 이걸 해보게 되면은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니까 혈기 부리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압하여 내가 그를 복종시키려고 하다가도 이건 온전한 평화가 아니야 라고 우리 은근히 뒤로 돌아가가지고 다음에는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몇 번에 해보다 또 안 되면은 옛날 것이 또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게 반복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회개로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회개가 빠릅니까? 그러다가 잘못한가 동시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은 구원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거기에 심판과 구원이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점차 회개가 순간적으로 바로바로 일어나게 되면은 계속 그렇게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검사님,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해야 돼요? 그거 하나의 방법이네. 수영해야 돼요. 사모님,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기 전에 다른 발을 디디면 되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가끔 물 위를 총총총총 가요. 새들이. 왜 그래요? 빠기 전에 발 뛰는 거죠. 빨리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 속도를 무게 못 따라가니까 가라앉죠. 무게 못 따라가니까. 이건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발을 디뎠더니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발을 계속 교차하여 빨리 하면은 가는 건데 나는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을 그렇게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주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놈들아 봐라. 나는 갈릴리 호수를 걷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 멋지네요. 그거 어떻게 날아다녀요? 무리를 어떻게 이렇게 걸으세요? 무리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딛고 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상징적으로. 주님만이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다는 저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욕심이잖아요, 그게.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나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결론은 어떤 거예요? 좌절로 낭망하여 안 되는구나 라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죽어버리는 거 가론유다 하고 베드로나 다윗처럼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무리를 걸 수 없겠네요.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이 저주의 바다에서 살아낼 방법이 없네요. 주님, 손 좀 잡아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의 삶이 전부 조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주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봤더니 이 말씀대로 율법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주님 안 되네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주 앞에 항복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항복하는 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해보겠다고 그냥 안 되는 건데 영을 쓰잖아요. 그렇게 자유가 없지요. 그 네가 한번 해볼래? 그리고 가끔 주시기도 해요 또. 얼마나 갑니까 그게? 더 달라고 난리들을 치지. 사글세에서 전세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 그래도 조금만 집이라도 하나 줘요. 너 진짜 욕심 많다. 그리고 주면은 또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저거 장로님처럼 나도 그렇게 좀 큰 집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끝이 없지요.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내놔.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욕심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아,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는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아프다. 지금 안 아파요? 주님이 아프지? 그러나 나는 목마르지만은 참고 있네 하고 다 가져간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다 이뤘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어려움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데 이 어려움 없이 인생 목마름이 전혀 없이 모든 주어지는 것이 다 좋고 그러면은 한 나라를 소망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살아버리죠. 하나님 나라를 뭐하러 갑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려니까 우리들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요. 이 가운데서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죠. 이것만 해결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죠. 소망을 붙들어야죠. 여기는 잠시 머물러 간 곳이야. 나는 절대 집으로 될 수 없어. 나는 골이 비워야 돼. 골이 비야 올라가지. 골이 다 기름 차면 어떻게 올라가면 무거워서 못 올라가지.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자아 부인. 그래서 저는 우리 전부 골빕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못하게 되면 저 목사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너 골빈당이냐 그러는 거죠. 음도 모르니까 전부 다.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7원에 가상 7원에서 5번째 6번째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다 가져가지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제 온전히 내가 이루었다. 이게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뭘 이루시렵니까? 주님처럼 이루셔야 되잖아요. 상대의 것을 다 가져와서 나에게 채우고 나의 이 생명, 이 생기 이걸 상대방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가 또 살지요. 이게 아들 낳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아들 낳는 거라고. 내 안에 이게 있어야지 무슨 낳든지 말든지 하지. 나한테 씨가 있어야지. 예수의 그 생명의 씨가 나한테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리 인식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 진리 인식이 된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또 이루시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 내일 토요일 새벽기도 할 수도 있고 주일날 새벽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 안 하고 잠들어 계세요. 그냥 무덤에서. 부활 주일날도 그냥 새벽에 나오지 마시고 11시에 나오세요. 그냥.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새벽에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 문을 열게요. 예배로. 어떠세요, 원사님?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새벽에 5시반에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맞이하고 그 감격으로 11시에 또 늦게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그때 또 그 감격으로 내가 감격한 그 감격을 나눠주는 것으로 먼저 맛본 자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감격을 다시 나누는 걸로 그러면은 내일 또 새벽기도 하고 연속으로 쭉 그냥 부활까지 새벽기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루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내어주지 아니하고는 상대방이 채울 수가 없는데 우리는 내가 내어주기는커녕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 덩어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다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인식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